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죄인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당신의 때, 즉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이단이냐 하는 문제로 수군수군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그 가르침이 듣기 싫다고 예수님께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데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풀었습니다. 7장에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다는 말씀이 30절, 32절, 44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누가 그러면 잡고자 하느냐? 제복 입은 사람들 같으면은 그 사람들만 피하면 될 텐데 제복을 입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얼굴에 예수 잡아 죽이겠다고 써놓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절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의 대상이 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안전이 얼마나 위협되는 상황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빨리 조금이라도 좀 더 일찍 그냥 갈릴리 나사렛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면 계실수록 위험하니까 좀 안전을 위해서 돌아가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신 이후에 내려오시는데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해야 될 타이밍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말씀 가르치시는 것이 당신이 위협받고 목숨의 어려움을 겪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가르치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목숨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고스, 곧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것은 곧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사명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 많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버려두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주님의 사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명에 충실하고자 하여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중히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소중하게 여겨요. 말은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는 이거 보면 압니다. 성경 통독 시작하고 오늘까지 신명기 23장 진도 나갔습니다. 다 따라오셨습니까? 네. 야심찬 포부를 갖고 올해는 성경 통독하리라 그랬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바빠서 한 번 건너뛰고 2번 건너뛰다가 아이고 이제 못 따라가겠다 그러고 내려놓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손들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손들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날 전교인 60주년 기념 성경 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갔더니 전 교인이 성경 쓰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탁 보란 듯이 그 로비 한 벽에다가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져가지고 사진을 탁 찍어 왔습니다. 구약은 너무 많아가지고 한 권에 안 담기니까 이것을 나눠가지고 재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구약을 다 썼는데 이게 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냥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성경 제일 왼쪽 위, 오른쪽 위에 이제 자기가 속한 전도회 그리고 부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자기 이름 쓰고 그러고는 쭉 그 페이지를 적어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열어봤을 때 이걸 누가 썼나 알 수 있는
기록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0주년을 맞는 이때 지금까지 걸어온 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걸어오게 하셨고, 이제 나아갈 길도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이 안내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앞으로도 나아가야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그런 의미에서 마치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탁 세움처럼 여러분의 그 정말 정성을 담은 필체로 담은 몇 장이 되더라도 거기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고백이 담긴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 같은 그런 어떤 하나의 기념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참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다 할 거지요. 예, 저 이거 안 하는 건 정말 너무나 귀한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필체가 나쁘지만 정성을 다해서 써볼 참입니다. 1년에 뭐 한 5장, 10장 정도 쓰는 거라면 정성을 다해서 한번 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이번 3월 한 달을 밀린 성경 통독 따라잡기 하는 달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를 좀 정돈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이 덫을 놓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바로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성전 가운데 세우고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던 내용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까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인용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자면 예수님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로마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 유대인들에게 일정 부분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민사 사건들, 즉 재산 계약, 혼인, 뭐 종교 규례, 그 다음에 형사 사건들, 태형, 구금, 그 다음에 감금, 뭐 종교법 위반,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 자치권을 일정 부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양보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사형 집행권이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은 할 수 없고 로마 총독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이게 사형을 언도한 것이 되고 로마 총독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 되어서 로마의 이런 통치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법상 허가 없는 사형 집행은 살인으로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이제 살인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이제 선동했기 때문에 폭동 선동죄가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로 어떻게 그리스도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아예 그냥 그 권위를 가지고 모세 율법을 어기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회방하는 자로 엄벌에 처할 작정입니다. 예수님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지금 이 외통수, 덫에 걸린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했는가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먼저는 공격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낱낱이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꾀를 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남몰래 음행하는 그 현장을 덮쳐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왔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여성의 집이든 아니면 상대 남자의 집이든 제3의 장소든 간에 미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살금살금 들키지 않게. 그 다음에는 현장을 덮칠 때까지 어떤 장소에 들어갔는데 바로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잠복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고 그냥 이쯤이면 됐겠지, 문 열었는데 대화하고 있거나 식사를 하고 있거나 이러면 낭패예요. 오히려 주거 침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염탐을 해야 돼요. 막 무슨 소리를 하는, 창문 삐꼬미 이렇게 보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현장을 덮치려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정확하게 이제 음행을 하는 그 시간에 딱 덮쳐가지고 현장에서 잡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과연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신앙의 리더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할 짓이냐 이 말이에요. 음행하기 전에 그녀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다시금 서라. 공동체와 너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권면해서 일으켜야죠. 세워줘야죠. 아니 미리 죄를 예방할 생각은 안 하고 숨어서 미행하고 잠복하고 한 영혼의 모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낱낱이 밝히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 만천하에 드러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게 만드는 거, 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할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모세 율법을 살리기 위한 율법으로 쓴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한 율법으로 썼단 말입니다. 이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자도 죽이고 그 덕에 예수도 죽이고 그렇게 도랑치고 가지잡고 일석이조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음행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 봅시다. 신명기 22장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방금 보신 말씀에 보면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 여자 다 데려왔어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 갔죠? 왜 열외시켰죠? 이 남자가 권세 있는 집안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집안 사람이거나 그게 아니면 같은 어떤 종교 지도자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괜히 건드렸다가 내가 오히려 낭패를 당할 정도로 아주 몹쓸 건달 같은 사람이거나 그래서 겁이 나서 못 건드리거나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당시의 여자는 유대 사회에서 너무나 지위가 약하고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자는 제끼고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약자를 끌고 와서 그 여자에게만 죄를 묻는 이런 아주 치졸한 짓을 지도자라는 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잘못된 게 또 있어요. 좀 전에 본 그 신명기 22장 말씀에는 분명히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성읍 문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그 성읍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처벌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었잖아요. 골고다에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져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덫에 잡아넣고자 이 여자를 성읍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가장 중심에 있는 성전까지 끌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율법을 수호한다는 자들이 율법 운운하면서 정작 자기 손으로 율법을 훼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까요? 라고 하는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할 차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 대신 침묵을 하시고 몸을 땅에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어요. 뭘 썼는지 되게 궁금하죠. 그런데 아무리 궁금해도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떤 학자는 이 여자와 음행했던 상대 남자의 이름을 썼을 것이다. 어떤 또 다른 학자는 아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음행을 한 사람, 이 여자와 음행을 했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람과 음행을 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썼을 것이다. 또 다른 학자는 아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딱 보면 알만한 숨어있는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낱낱이 여러 종류의 죄들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양심에 찔리도록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모릅니다. 그거 알면 이상한 겁니다. 그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기록이 없어도 죄인인 우리가 말씀을 보고 구원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기록이 빠진 거예요. 그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 얻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으면 주님이 틀림없이 영감으로 기록하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없으니까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다가 뭘 쓰셔요.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침묵하시고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이렇게 흐르면서 막 흥분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요. 무슨 대답을 할까 기다리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재촉을 합니다. 다그쳐 묻습니다. 그 잠시를 못 참는 이 사람들의 죄성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일어나서 대답을 합니다.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여자의 죄를 덮어놓고 용서해 주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 그런 말이다, 그 오해입니다. 여자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네 죄를 사했노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즉 율법대로 이 여자를 사형 집행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모세가 쓴 율법책이라고 해서 이게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신명기에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죄는 반드시 그에 따른 형벌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말로 우리 죄를 용서한다 그래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말로만은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올라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생명은 생명값으로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대답을 하신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죄 지으면 그 합당한 죄값을 받아 죽는 것이 번복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대목인 겁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자, 그러면 율법대로 죽이라 했으니 유대인의 법을 어긴 게 아니죠. 이제 남은 게 뭐죠? 로마법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이 여자를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쳐서 죽이라 한 자, 사형을 언도한 자가 예수라고 고발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멘붕에 빠집니다. 왠고하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 그래, 돌로 쳐라.
아니면 치지 마라. 이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이상한 수식어를 갖다 붙인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래버리니까 그동안 이 가늠한 여인에게만 시선을 주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자기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이제 내가 죄 없는지를 돌아봐야만 돌로 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판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시선이 이 여자, 이 때려 죽일 여자 이랬는데 갑자기 시선이 나에게로 확 넘어와 버리면서 내 인생의 필름을 한번 돌려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 지은 게 있나 없나? 내가 이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이 있나 없나? 이걸 한번 필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죄 없는 자에 쓰인 헬라어가 아나마르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외적으로 죄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완전히 죄 없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며 죄책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신약에 딱 한 번 요때 등장한 단어예요. 아나마르테토스. 만약 예수님이 너희 중에 최근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랬으면, 내가 1년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죄 지을 틈이 없었는데 잘됐다, 나는 돌로 칠 수 있겠네 하는 정신 나간 사람 한두 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나마르테토스 그러면서 평생 살아온 날 동안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이렇게 되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인생 전체를 한번 필름 돌려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앉아가지고 엎드린 게 아니죠. 다시 몸을 숙여가지고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필름을 다 돌리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잠시 예수님이 땅에 숙여서 글을 쓰는 동안 사람들의 양심에 찔림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다 떠나버리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죠?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굳이 인생을 다 역순위로 저기 과거까지 멀리 돌려볼 것도 없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은 죄들이 떠올라서 아이고 나는 이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도 많이 짓고 또 최근까지 죄를 짓는 그런 우를 범하더라. 그러나 이 죄는 젊은이들조차도 아무리 어려도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스스로도 깨닫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 가늠한 여자를 보던 시선에서 나를 보는 시선으로 옮기는 순간 발견한 죄가 있습니다. 바로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않았던 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가 더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도 모르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남을 정죄하려는 그 무리 가운데 동참했던 죄입니다. 아니,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입니다. 그냥 왕따시키는 정도도 아니고요. 돌로 쳐 죽여요. 피를 보는 일이고 뛰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일이고 쉬던 숨을 끊어버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인지 내막도 자세히 모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와놓으니까 그 말만 믿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지은 남자는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정황을 다시금 밝혀볼 그런 궁리도 하지 않고 무작정 그 정죄하는 자들 틈에서 같은 정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그 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놀랍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씩 떠나가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이 여자를 데리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조차도 양심에 찔려 떠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너무 완전하게 어릴 때부터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동급으로 취급받는 게 너무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구별된 자, 바리새파라고 하는 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공동체 리더십 행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양심에 찔렸다는 거예요.
또 서기관들은요, 이 율법을 필사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직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그 당시 이 신앙적인 엘리트들이었단 말이죠. 누구보다 성경 율법에 정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고학력 엘리트 집단. 그러나 그들이 다 찔림을 받고 돌아갔다. 양심에 찔렸다는 것은 자기들도 가늠한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찔렸다는 것은 아직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양심에 찔려서 돌아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들은 단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음을 알고 부끄러워 그 자리를 떠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붙들고 가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니 잘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양심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니 어떻게 하라고? 잘 가꾸어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함께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혹시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양심은 신앙의 항해의 방향타와 같습니다. 그럼 방향타가 없는 배가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까? 왼쪽 오른쪽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도 양심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나올 때는 거룩을 연기하고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는 그냥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냥 남들 다 아는데 뭐, 야,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한 줄 알아? 이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은근슬쩍 남들 하는 거 다 해가면서 그렇게 별 구별됨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연기 아니에요? 그 연기파 신자들이 양심에 화인을 맞은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이 말씀이 양심에 쫙 비추면요,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침을 받아서 찔림을 얻으면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 그러나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아주 비슷한 사건에 다른 결말을 맞게 되거든요. 이 여자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스데반은 진짜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도록 쭉 연결을 지어가지고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랬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 고장나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뭔가 하니까 말씀에 귀를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타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짓을 하고도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비출 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혹은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그 말씀으로, 성경 통독할 때 그 드라마 바이블로 읽어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이 조명될 때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던 그 자리에서 얼른 알아채고 떠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어코 돌을 들어 그 사람을 쳐 죽여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혼냈던 이 바리새인들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 떠나는 자들이 있는데, 하물며 성도가 얼마나 더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하며 양심이 살아있어야 하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석 달 전에 이제
2025년 성탄절, 그때 우리가 성탄 발표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 청년회에서 너무나 은혜로운 그 뮤지컬 공연을 하나 했는데 제목이 누가 죄인인가 였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막 이러는 건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 뮤지컬에 누가 죄인인가 이게 막 머릿속에 쟁쟁쟁쟁쟁 하는 거예요. 제목이 누가 죄인인가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여기 타이핑을 해가지고 적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려고 그랬는데, 읽어주기 전에 그 타이핑 하려고 우리 청년들의 그 공연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이건 내가 읽을 게 아니다. 우리 청년들의 공연을 차라리 보는 것이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 혹시 보는 동안 3분 30초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 보는 동안 우리 청년들 보면 아이고 잘하네, 자가 누구 이런데 정신이 팔리면 오늘 말씀하고 영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가요? 자막에 집중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자막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과 너무나 매치업되는 그런 공연 그 내용이고 자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과연 나는 여기 예수님을 잡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은가? 나는 과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고 예수의 변호인, 피고를 무죄라 주장하는 변론을 하시오. 우선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게 된 변호인단의 무능함을 사죄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변호인단으로서 예수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부 우리 때문임을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무지한 죄, 누가 맡긴 사역을 내일보다 소홀히 한 죄,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대상과 이기려 한 죄, 무고한 태안의 사람에게 복음을 침묵한 죄. 은혜만 받아놓고 헌신은 하기 싫은 죄, 교회 카페에서 커피 먹고 커피값 지불 안 한 죄, 집에선 휴지도 아끼면서 교회 건 안 아낀 죄, 아이돌 유행곡은 다 알면서 말씀 제목은 잊어버린 죄.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인들의 주장으로 예수의 죄를 정당화할 수 없기에 변론을 기각한다. 피고 예수 징역 5년에 처한다. 먹는 걸 결제금에 갚으면서 11조는 떼먹은 죄, 그때는 교회 찾고 해결되면 또다시 외면한 죄, 업무 시간 안 돌려고 노력하고 예배 시간 좁은 건 합리화한 죄,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 가면 쓰고 밖에서는 가면 벗은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본 법원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예수를 징역 10년에 처한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자 원한다며 죄가 눈치 생활 이것저것 다면서 예배시간 소홀한 죄, 현재 교회가 태평사한 것처럼 누군가겠지 하며 주인의식은 갖지 않고 주인 대접만 받고 싶은 죄, 십자가 은혜를 잊고서 회개는 안 하는 죄 때문이다. 누가 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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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예수, 피고 예수를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우리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죄인들을 대신한 예수는 사형. 대체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복음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세상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사탄의 위선과 복음의 진리를 세계에 알려주시오. 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 예수님 하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 본문 말씀 11절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죄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은 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임내송으로 늘 부르는, 두 손 들고 부르는 찬송, 시선 찬송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그 고백,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시선을 말씀에 두십시오. 말씀이 비치고 말씀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선을 여러분의 이 속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들여다볼 때에 이 말씀이 빛이 되어 여러분 속에 있는 온갖 아직도 버리지 못한, 끊어버리지 못한 반복된 죄들을 비춰줄 거예요. 그게 비춰줘야만,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여야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늘 하던 대로 할 것입니다. 관성을 거스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던 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간다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시선이 바로 이웃들입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 눈에 있는 들보 빼고 그 다음에 이웃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뒷글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안는, 덮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삼성의 성도들 시선을 주께로, 말씀에게로, 그 다음 내게로, 이웃에게로 최종적으로 돌리고 그들을 주와 복음의 메시지로 살리는 그런 지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